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저는 살면서 확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하고 있고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살면서 알게 되면 마음 기쁜 곳에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총 주셨다 하는 것 때문에 자부심과 감사가 있고요. 그러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이런저런 사건과 현상들이 크게 보이면서 이 은총을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없는 삭막하고 메마른 삶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은총이 무엇입니까?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들에게 받는 특별한 사랑, 이걸 은총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귀한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특별한 은혜, 그 은총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갔는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연약하고 또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했고, 이스라엘이 연승했다가도요, 이 승리가 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다 갖췄어도 패배했습니다. 분명한 핵심 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숱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형통함의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29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심이라. 요셉이 숱한 어려움과 그리고 억울함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셨어요. 그랬더니 성경 구절 끝까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뭐하게? 범사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은총입니다. 은총. 창세기 41장 3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보일 정도니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어둠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막힘도 있었고 답답한 조건과 현실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잘 되고 형통한 은혜로 귀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을 보면 다니엘을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19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알면서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기도 때문에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왕이 주는 왕의 혜택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면 거부하고 당장 손해보고 위험한 일 같았지만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분명한 뜻을 정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아서 가장
가장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것, 우리 손발 움직이며 활동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은총에 감사하면서 건강한 신앙으로,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코로나라는 바람, 기분 나쁘다는 바람, 시련이라는 바람, 그리고 이런저런 바람 때문에 날아가 버리는 쭉정이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내를 통해서 알곡 성도가 될 때에 결국은 시련을 견디고 어려움을 견디고,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결국 알곡 신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큰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바로 믿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2차 대전 때에 공중에서 지상 병력을 떨어뜨릴 때에 낙하산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됐는데, 낙하산이 잘 펴지지 않아 갖고요, 그냥 추락사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 빈번한 거예요. 그래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일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낙하산을 만들 때에 뒷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 불량품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낙하산이 불량품이면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위험한 일이죠.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패튼 장군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는 이 패튼 장군인데요. 이분이 뭘 제안했냐면, 낙하산을 만들 때 그 낙하산에다가 낙하산 만든 사람의 이름을 새겨놓자. 그리고 그 낙하산을 만들었을 때 낙하산 만든 사람이 먼저 그것을 뛰어내리자, 낙하산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뒤로부터 불량품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낙하산에 자기 이름 쓰고 자기가 먼저 뛰어내리는데 불량품이 나오겠습니까? 그 뒤로부터 낙하산에 불량품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요, 불량품이 나오면 안 돼요. 유사품이 나오면 안 돼요. 세찬 비바람에도 변치 않는 진품이 돼야 돼요. 그게 알곡인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쭉정이가 쌓여 있어도 바람에, 시련의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리는 그 쭉정이를 원하지 않고 남아있는 알곡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기도로 심어야 돼요. 열심히 땀 흘려 봉사와 헌신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감사를 심어야 돼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왜요? 성경은 말합니다. 심었으니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강자는 영원하지 않아요. 천하를 호령한 것 같아도요, 어느 순간뿐이지 역사 속에 다 사라지고,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강대국이 참 많았었잖아요. 특별히 바벨론 같은 경우는 세상을 다 호령하고요, 천지를 뒤흔들 것 같았는데 BC 586년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결국 47년 만에 페르시아한테 망합니다. 그 또한 페르시아도 BC 539년에 헬라에게 망합니다. 헬라는 BC 331년에 그 유명한 강대국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망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가 열렸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로마도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로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은 BC 539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해 가지고 고레스 왕이 통치하던 그때의 상황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진가를 발휘하다가 결국은 총리 대신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1절 보시면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어요. 저 포로로 잡혀온 자가 총리까지 되다니. 다니엘한테서 흠을 잡아보려고 다니엘이 무슨 흠이 있는가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봤더니 자기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모습이 그 사람들 눈에는 흠으로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리석어 보이지만요, 무모한 짓은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예배 신앙, 이 기도 신앙은요,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회피하고 중단하면, 여러분, 중단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틈 사이로 다른 게 끼어들어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늘 기도와 간구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9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큰 은총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도 큰 은총을 받아서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며 형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힘입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은 첫째로 매 순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보실까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따라서 합시다.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그게 주의 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아멘. 이런 은총이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손, 이 핸드는 야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보호와 심판한다는 심판의 의미가 야드에 들어있어요. 이 어루만지심의 손은 보호의 손이에요. 붙잡아 주시는 손이에요. 시편 139편 10절에 보면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오른손과 왼손이 약하고 강하고가 없어요. 주의 오른손이라는 의미는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피하고 저것을 피하려고 하는 거, 그거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기를 갈망하고 의탁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니이다. 저 기도하는 권사님도 넘어지는 거예요. 저 장로님도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저 성도님들도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넘어진 것 같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정말 어느 순간이 나에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는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절대절명의 순간에 지쳐 있을 때에 주님의 손이
다가와서 나를 어루만져 주신 그 경험이 있으시지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누구도 힘이 되지 못할 때, 누구에게서도 위로가 되지 못할 때에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이고 신앙의 신비예요. 신앙생활에 이게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신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한 크신 은총이고, 지금 이 순간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반대로 이 야드가 보호의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아무리 세상 막힘없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의 손은 또 어떤 손이냐면 심판의 손이거든요. 심판하시면 그냥 아무것도 안 돼요. 한순간이 한순간. 자, 보실까요? 신명기 2장 1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주의 손으로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지만 악한 자들이 탄탄대로를 가는 것 같아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봐라, 우리는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살지 않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치사 그 진중에 멸하신 고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다는 것처럼 결국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사기 2장 15절에도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손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기다리셨다가 이 손은 심판하시는 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그 어렵고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게 보였던, 답답하게 보였던 신앙이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그 어렵고 힘든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이게 크신 은총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일어서는 은혜가 임했던 거 아닙니까? 손은 접촉의 도구예요. 이 손으로 우리가 밥을 먹기도 하고, 이 손으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 손으로 뭔가를 만져보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그리고 이 손으로 기도에 두 손을 모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손으로 사람을 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고, 또 이 두 손으로 축복하기도 하고. 이 손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아멘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시편 89편 한번 더 보겠습니다. 13절인데요. 주의 팔에 능력이 있으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강한 손,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은총이에요. 다니엘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져 주시는, 여기서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쳐있고 힘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주의 손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하고 강하십니다. 능하고 강하신 손으로 다니엘을 붙잡아 주신 것이 크신 은총인데, 이 시대에, 혼탁한 이 시대에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은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깨달아야 일어서거든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내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런 말을 뭐하라? 깨달아라. 깨닫고 일어나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 전반부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 너에게 말한 말을, 은혜를 깨달아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지금 똑같은 지금 예배 현장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깨달을 때 은혜가 있는 거고요, 풍성한 은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지만 전혀 냉랭하고, 말씀이 임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고, 말씀이 임하지만 정말 내 마음이 아무런 요동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 이 옥토를 일궈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사단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말씀이라는 씨가 그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것을 쪼아먹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어떻게 하든 역할하는 게 사단이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깨달아지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뜻이고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일어선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걸음마만 되풀이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아야 돼요. 누군가가 맨날 손잡아 일으켜주고 데리고 와야 되고 이런 존재가 되지 말고요, 스스로 일어서는 자가 돼야 돼요. 가끔 TV를 보면은 참 감동적이면서도 눈물 어린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남편이 수족을 쓰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아내가 밥을 또 먹여주고, 그리고 얼굴 씻어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침대에 뉘어드리고, 모든 거 하나가 다 아내의 손으로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또 안타깝고 불쌍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아니 되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달아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가 손발을 움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여 스스로 우뚝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자가 될 때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게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의 특징이 성장에 있어요. 병들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죽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말씀 듣고 깨닫는 자가 성장해요.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이. 말씀 듣고 깨달으며 일어나는 자가 되며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은 자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은 응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의 은총이에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오늘 성경에 응답되었으므로, 응답되었으므로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그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이게 은총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있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소중한 일이 있어요. 위중한 일이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걸 알면 성전으로 달려오게 돼 있습니다. 늘 비유하는 얘기지만 내일 아침에 10시까지 여기 1층 로비로 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 가정당 10억씩 준대. 와요, 안 와요? 아마 지금 안 가고 여기 있을 걸. 아예 내일 오려면 또 모르니까 아예 안 가고 있을 거예요. 10억 준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응답 주셔요. 이거를 알기에, 믿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이 없고 이걸 알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하자 해도 기도 안 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위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습관 따라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응답의 은총을 입혀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물론 응답이 즉시 온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안 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기도 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런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아멘. 다니엘은 이런 응답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가장 큰 표정이 뭐예요? 평안입니다. 기도하고 일어섰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기도하고 일어섰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심령에 평안이 오잖아요. 주의 평안이 임하잖아요. 그게 응답의 사인이에요. 응답의 가장 큰 표적이에요. 사탄은 기도해도 두려움으로 머물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불안을 주는 게 사단의 역할이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만났을 때에 두렵고 떨림 그 자체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잔잔하라. 걱정과 염려의 바다로 가득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하게 되고, 제자들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있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을 달리 말한다면 두렵고 걱정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야, 나다 두려워 말아라. 근데 여기는 주님과의 밀접한 영적 교통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야 하는데 주님과 교통이 없으면 누군지를 몰라, 오신지도 몰라. 그러나 주님과 영적 교통이 있을 때 주의 손에 어루만져 주시고 나야 두려워 마라, 나야 걱정 마라. 아멘이지요. 이런 은총을 다니엘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다니엘뿐만 아니라 저도 서두에 고백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자들이고요, 이걸 중요한 건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이를 깨닫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소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깨닫는 역사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있고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는 중에 평안과 응답의 은혜가 임하는 다니엘처럼 큰 은총을 입어서 올 험한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샘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